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전도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전도사님 파란색, 여러분 빨간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앞에 이 두 구절 말씀은요, 오늘 너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는데, 대신해서 내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 번에,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이런 말씀 들었잖아. 네. 다른 사람, 그래, 하영이가 파란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박수! 자, 이제 빨간색, 다니엘서 12장 3절 내가 해보겠다. 그래, 우리 주영이 한번 해보자. 박수! 잘해. 자, 하영이. 자, 주영이 선물. 자, 하영이는 이따 내가 줄게.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시작! 우리 하영이 선물.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의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김연아 선수예요. 피겨스케이트.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냐? 올림픽에서 뭐를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 칭찬하고 잘했어요 하고 막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또 모든 국민들이요, 아주 열광하고 광장에서 막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렇게 만들었던, 국민들의 온 마음을 흥분시켰던 축구팀이 2002년에 있었어요. 월드컵 2002년에 4강을 이뤘거든요, 우리 팀이. 그래가지고요, 모든 국민들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외쳤어요. 대한민국 하면서. 왜 그랬어요? 저 축구팀이 축구 손이를 4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정말 멋져요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전도사님, 저는 이거 아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한번 누가 말해볼까? 나 저때 어떤 시험을 봤는데 내가 뭐 1등 했어요, 뭐 이런 거. 미술 대회 나가가지고 내가 상 탔어요. 또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생각나는 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 이때는 내가 정말 잘했고 칭찬받았다. 한번 있는 거 생각. 우리 정균이 뭐가 있어요? 무슨 골든벨에서 1등 했다고? 독서 골든벨에서 1등 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 또 나 저거 정말 잘했었어요. 그래 태훈이 축구 경기 나가서 금메달 땄대. 박수. 자, 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들어. 우리 하연이. 저저번 주 토요일날
공연했다고? 아,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연했대.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하민이가 드럼을 엄청 잘 치거든요. 드럼 공연했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최고의 소중한 것일까? 내가 1등 먹고 금메달 따고 축구에서 4위를 얻고 4등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가가지고 골든벨 1등하고 공부 잘하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럼 뭐가 가장 최고로 소중한 걸까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종명이 뭐라고? 그렇지, 생명이에요. 목숨. 여러분, 생명, 목숨 잃었는데 금메달 따면 뭐 하겠어요? 목숨 생명을 잃었는데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목숨 생명 잃었는데 1등 하면 뭐 하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전도사님이 1967년에 구봉 강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충청도 청양이라고 하는 곳에 구봉 강산이 있었어. 탄강촌이야. 근데 어느 날 탄강촌에 광산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거기에 많은 강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무너져가지고 다 물살이 돼버렸어. 근데 1960년대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못 먹고 못 살 때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돈 많이 버는데 성공하는데 온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 다른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광산에서요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해 좋지 않으니까 자주 강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거의 몰살되다시피. 근데 저 구봉 강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이번에도 강산이 무너졌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겠구나 했는데 그때 온 국민의 마음을요 하나로 모으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강산 밑에 지하 125m 아래에서 어떤 한 사람이요 구사일생으로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틈새 작은 틈새에 무너질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화선을 통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살아있습니다. 나는 양창선이라는 사람이고 우리 집은 어디입니다. 누구누구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 살았구나 하고 국민들의 마음이요 하나가 됐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설레이면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 사람 꼭 살려야 된다.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못 먹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 강산을 125m 파가지고요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도 없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야. 당시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살려야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내가 못 먹고 못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맞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지 목숨이지. 저 양창선이라는 사람이 지하 125m 아래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들더라도 구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고 국민들이요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마음이 모아가지고 살려야 된다 꼭 살려라 국가는 얼마나 돈이 들더라도 살려라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땅을 막 파기 시작했어. 근데 125m니까 엄청나게 깊잖아요 여러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니까 양창선 씨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야. 기력이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요 그 전화선을 한 줄 연결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막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야. 신랑한테 희망을 막 호소하는 거야. 3일, 4일, 5일, 6일 막 지났는데 점점 힘이 빠졌는데 가족들이 계속 힘을 북돋아줬어요. 그러니까 양창선 씨가요, 그 바위 틈 속에 떨어지는 물방울 있죠. 물방울 옷에 적셔가지고요, 옷에 묻으면 그거를, 이 옷을요 입에 씹어 먹으면서요 그 물즙을 짜가지고 먹으면서 생존했어요. 결국 15년 만에 구사일생으로 생존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요 막 박수치면서요 감격하면서요 막 이렇게 환호를 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명에는 근데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요거는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하면 끝나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있고, 다른 생명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을요 60년, 70년, 80년 인생을요 이 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크기를 점. 그러면 영혼은 바로 이 우리 4층 예배당 있죠. 예배당에 있는 공간과도 같아. 그렇게 긴 시간이야. 알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금방 온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 예배 때 이렇게 까부는 친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요. 이렇게 귀여운 잘생긴 우리 도균이도 죽게 돼요. 공부 잘하는 또 누가 공부 잘해? 우리 정균이도 죽게 돼요. 집에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금방 온다는 거야. 언제 온다? 금방 온다니까. 왜 금방 오냐? 보세요. 전도사님이요 여러분만 할 때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 사진 한번 봐줘. 자, 이걸 전도사님이 유치원 졸업할 때 사진이야. 근데 전도사님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거든. 근데 전도사님 유치원 생각하면은 눈 깜짝했는데 30년 지나버렸더라고. 눈 깜짝했는데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버렸어. 어렸을 때 막 학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막 우락실 전도사님을 자주 갔거든요. 우락실 가서 막 버블바블 막 우락하고요. 엄마 우리 집 지갑 그 서랍 열어가지고 지갑에서 엄마 돈 막 빼가지고 우락실 가고 막 엄마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막 엉덩이로 막 매맞고 이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하니까 30년이 훅 지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귀여웠던 친구가 머리털 다 빠지고 금방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앞으로 눈 깜짝을 두세 번만 하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 금방 죽어. 여러분, 금방 시간이 와. 여러분도 알겠습니까? 시간이 금방 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지나가 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마귀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속이는 거야. 야, 인생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인생 이외에 뭐 없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막 놀고 막 돈 쓰고 막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이야 라고 사단 마귀는 속여요. 속여. 근데 그 속임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사단 마귀를 별명이 있어. 뭐라 그랬냐면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의 생명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요,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선생님 두 분 있어요. 이경일 선생님하고 이정을 선생님. 알아요? 곧 있으면 이제 이쁜 생명이 태어날 거야. 순산할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몇 달 동안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준비하는 거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팔을 준비하고, 다리를 준비하고, 몸뚱이를 준비하고, 머리를 준비해. 왜?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팔다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와서 집을 물건이 있다는 것이지, 걸어 다닐 땅이 있다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생각하고 만지고 느낄 이 세상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70년 80년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하는 거야. 팔다리 준비하고, 엉덩이도 준비하고, 가슴, 배, 머리 다 준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이 세상이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80년의 삶, 90년의 인생은요, 다음에 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요, 질문을 해봤어요. 할머니, 이제 말기암으로 곧 돌아가시는데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물어봤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생전에 가족들,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럴 수 없지만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뭐가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나한테 전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도사님 어떤 후회가 있냐면, 전도사님도 두 가지 후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빠가 돌아갈 때 아빠한테 효도를 못했어요. 우리 아빠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막 무섭게 막 엄하게 막 해가지고 나 항상 아빠를 무서워했어.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장례식 때 아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아빠가 영인이 너 자랑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야. 아빠 친구들이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막 나한테 막둥이 너 여기 자랑 많이 했다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엄청나게 막 울었어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요,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오성식. 근데 이 친구 오토바이 타다가요 죽어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전도사님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막 학생회 막 회장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오성식 친구 친한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 한 번도 안 했어. 예수님 믿어볼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모든 죄인인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오성식이 죽었대. 시골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 박아가지고 머리 붕 떠가지고 땅에 부딪혔는데 내진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또 어떤 친구 김형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형일. 이 친구는요 대학생 때요 자동차 술 먹고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후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장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냐?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것도 인생 6, 7, 8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막 전도 은사는 많이 부족한데, 전도하다 보면요,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 막 뭐 과자 사주고, 막 장난감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교회 와. 다음날 왔다, 안 왔다? 안 와. 속된 말로, 쌩 까버려. 속된 말로.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 왜냐?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죽어가는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우리가 특공 용사가 돼서 끄집어 와야 돼. 전쟁을 치러. 그러니까 힘이 들어 안 들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기쁨,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 이정현 선생님, 이기현 선생님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리고 아가씨의 그 아름다움도 잊어버리고요. 엄청 힘들어요. 몸이 무겁고요. 그래요. 어려워. 근데 또 출산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막 해요. 아, 너무 힘들다, 고통스러워.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으면 지난날의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막 자존심도 숙여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교회 나오게 됐다 하면 그 기쁨, 감격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큰 목소리로 독색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옳은 대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해 줬냐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 총동원주일인데 전도해서 이 전도의 그 기쁨, 엄청나게 큰 기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친구들 되길 바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요. 전도사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 4분짜리 되나?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구호해 주면 전도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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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총동원 주일. 자, 우리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